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 한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를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예. 자, 오늘은 기쁨의 면류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차별은 없지만 어떻게 믿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순교자들은 자기 목숨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순교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순교자와 그렇지 못하고 겨우 자신의 믿음 하나 지키고 살았던 사람과는 똑같이 대해서는 안 되죠. 사랑으로 대하는 것은 똑같지만 그의 신분이나 그의 영적인 지위나 위치는 구별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죠. 열심히 전도를 한 사람하고 일평생 한 명도 한 영혼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 몸만 겨우 구원해서 교회 다닌 신자하고는 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선교사와 같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삶을 살면서 한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그렇게 고생하는 선교사님하고 저같이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굶주리지 아니하고 이렇게 편하게 목회하는 저와 똑같이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보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해 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해서 하나도 질투도 나지 않고 배 아파하지도 않고 그것 때문에 제가 서운하거나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고 그분들을 더 하나님이 선대해 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교회를 개척을 어떻게 보면 지금 2번째 하는 것 같은데 초기 개척되는 지하실에 3년, 컨테이너 6년 그야말로 힘들게 하루하루 생활 자체가 공고하고 힘든 그런 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수고와 고생은 하나님께서 다 아버지의 나라 갔을 때에 보상을 해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죠. 우리가 의의 면류관은 믿음을 지키고 살았던 성도들, 큰 믿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상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이나 그리고 가나안 여인처럼 주님께서 이보다 더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욕을 먹고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던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 그리고 살아온 삶이 너무나 공고하고 힘들고 너무나 고난도 많고 슬픈 일도 당하고 세상 말로 우환도 있고 불행도 당했는데도 그래도 끝까지 주님 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많은 분들은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주님을 버리거든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그런 씨앗같이 세상의 재료와 유혹 환난이나 박해 그걸 당하면
돌짝밭이나 가시떨기밭에 떨어진 씨앗 같은 경우는 중도에 믿음을 못 지키고 타서 죽거나 유혹에 넘어가서 믿음을 버리거나 기운이 막아서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상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가시떨기밭과 돌짝밭은 그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길가밭은 아예 말씀을 받지 않았지만 돌짝밭과 길가밭은 그 씨앗을 받았거든요. 즉시 기쁨으로 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의 대상자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분들 가운데 예수님 믿다가 큰 오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중도에 주님을 포기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끝까지 가정에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을 만나도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잖아요. 그들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지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취하고 그 부귀영화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고 때로는 내려놓고 고난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기꺼이 자신이 누려야 될, 자신이 먹어야 될, 자신이 입어야 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자신을 위해 쓰지 않고 절제하면서 어려운 이웃이나 성도사님들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고 시간을 내어드리고 헌신과 봉사를 하고 때로는 집을 내어드리고 자동차를 내어주고 그렇게 헌신했던 그런 분들이 받는 상이 의의 멸류관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교회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성도들은 이런 의의 멸류관이라도 받도록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도 우리 장로님 가정에서 운영하기도 하고 우리 교회 2층에도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2층에 살 때는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들어올 때 춥지 않도록 이중창만 하고 실내는 그냥 놔뒀었거든요. 비가 새기도 하고 그래서 천정이 내려앉아가지고 벽지 발랐던 천정에 벽지 발랐던 벽지가 물이 새서 내려앉았어요. 곰팡이가 피고 제가 그걸 그냥 호지깨트로 찍어가지고 붙여놓고 살았습니다.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면 타이로가 다 깨져가지고 거미줄을 치고 거기로 뭔가 벌도 들어오고 벌레도 들어오고 그래도 그저 저 혼자 사는 거 수리하지 않았었어요. 교회 돈 아까워가지고. 그러나 제가 나갈 때 저 집을 비울 때 리모델링을 한 이유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아이들이 써야 될 장소였기 때문에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서 교육을 해야 되고 둘째는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가 침대 매트리스도 다 침대 회사 소파와 침대를 하는 한국 가죽 소파 사장님한테 연락해서 그래도 쓰다 남은 거였지만 때로는 렌탈을 해서 좋은 침대를 갖다 놓기도 하고 깨끗한 침대를 다 방마다 설치해 놓고 에어컨도 다 설치한 이유는 제가 거기 쓰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선교사님을 위해서. 예, 그들을 돕는 것이 곧 우리 교회 성도들이 받을 상이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어요. 진짜로 믿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성교사님이 안식년 나오면 우리 교회 성합차 저거 제가 타고 다녀가지고 20만 킬로 뭐 이렇게 띄운 게 아닙니다. 성교사님들 다 내드렸고요. 제 자가용 있을 때도 자가용도 내드렸어요. 자기 자가용 내주는 목사가 없습니다. 사실은. 사고 날까 봐도 안 해주고요. 사고 나면 보험료 올라갈까 봐도 안 내주고요. 교회 차도 마찬가지고 자가용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안방까지도 옛날에는 기꺼이 내주면서 청년들이 잘 곳이 없어서
집에 오면 안방을 내어주고 저는 거실에 자면서 그렇게까지 해주는 이유는 제가 믿음이 좋고 어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받을 상을 저는 믿기 때문에 기쁨으로 그 모든 것들을 내어드리고 살았습니다. 성도들이 선물들을 많이 가지고 오면 생일이고 또 명절이고 가져오면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에 가져간 것이 아니라 그거 집에 사모한테 말하지도 않고 이래저래 나눠주다 보니까 때로는 성도들이 서운해하는 거예요. 사모님은 내가 선물을 해드렸는데 감사하다고 인사도 왜 한마디 안 하시노?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 사모는 받은 적이 없어. 예? 도수비나 용돈이나 주면 집에 갖다 준 게 아니라 들고 있다가 아이들 만나면 돈이라도 뭔가 용돈이라도 나눠주고 목사님들 만나면 어려운 일 있으면 고맙거리 보내줘 뿌리고 때로는 밥이라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그렇게 섬기고 베풀며 살다 보니까 집은 좀 어려웠죠. 그러니까 집에는 선물이 별로 없고 가져간 적이 별로 없고 그러니까 선물 받은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후로부터는 내가 어디 받았는데 누가 왔기로 그냥 그분에게 드렸다. 그러니까 혹시나 만나게 될 때는 잘 먹었다고 이야기하고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사실은 먹어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데 그렇게 인사를 시키면서 살아왔어요. 우리 성도들은 알 거예요. 제가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이 포장지를 아예 다 찢어가지고 포장을 안 하고 남 주지 말라고 목사님만 드시라고 써라고 이러면서 주시기도 하는데 그래도 또 보면 주고 싶어가지고 포장지가 찢어진 이유는 없는 이유는 내가 이거는 선물 받은 거다. 내 돈 주고 살 수는 없고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선물 받은 거 드렸다고 서운해하지 말고 이러면 선물 주신 분도 서운해하면 안 돼요. 선물을 나에게 딱 주는 순간 그거는 내 거지 여러분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권리주장을 하면 안 돼요. 제가 먹든지 남 주든지 그럼 목사님 알아서 쓰십시오. 그리고 주셔야지. 그거는 내 손에 딱 들어온 순간 여러분 손은 떠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이런 강단을 헌물로 딱 바치는 순간 이 강단은 하나님 거고 여러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강단을 바꾸든지 치우든지 팔아먹든지 남 주든지 서운해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분은 교회다가 강단을 갖다 바쳤는데 그게 오래됐어. 20년 지나가지고 낡아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그 바친 권사님이 죽기까지는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분이 서운해가지고 그만 바라보고 있으니 그거는 바친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자기 마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지. 하나님 앞에 딱 들고 나면 내 거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주의 종이 알아서 이렇게 손을 탁 들어야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린 거예요. 근데 끝까지 지금 내가 바친 건데 하고는 막 그거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는 바친 게 아니고 여전히 자기가 안고 있는 거와 같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위에는 지금 우리 교회에 앉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새것 이런 색깔인데 밑에 성찬상은 옛날 그 빨간 거 그거 오래된 거 거기 있는 거요. 아니 지금 보기도 싫은데 목사님 지금 왜 안 바꾸시냐고 그러니까 아이고 저거는 어느 권사님 바친 건데 그 권사님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못 바꾼다. 그거 바꾸면 시험 든다. 그거는 바친 게 아니에요. 그 권사님 것이. 그렇잖아요. 자기 거니까 자기 교회에서 마음껏 못 바꾸도록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탁 갖다 바쳤으면 그 다음부터는 교회에서 어떻게 처리하든지 손 탁 태야 돼요. 저에게 성경음을 보내주는 분들 가운데는 목사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하고 1,000,000원씩 이렇게 보내준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제가 그거 목사님들 몇 분 모시고 집회 가기도 하고 현장 가서 필요한 거 해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마음껏 쓰도록 그래야지 딱 바쳐놓고는 그거 자기가 권리 주장을 한 거는 바친 게 아니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와 같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교회 차량도 마찬가지고 교회 게스트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때로는 나의 집도 마찬가지고 다 내어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 다 의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 끝까지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자신의 것을 절제하고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나눠주고 그럴 때 받는 것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은 디카이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디카이오 스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거는 도덕적인 좋은 행위를 해서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하고 사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어렵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해요. 칭의.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공부했듯이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고 자식을 낳았지만 유다는 다말을 보고 네가 나보다 더 어렵다. 차다크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디카요. 너는 의인이다. 그렇게 표현해요. 도덕적으로는 시아버지하고 성관계를 맺어가 자식을 낳았는데 그게 어찌 어렵습니까? 도덕적으로는 안 맞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메시아의 오심의 길을 열어주었던 다말을 보고 하나님은 그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사이가 좋아야 어렵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섬기는 거예요. 영혼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면류관들은 다 연결이 되는데 의의 면류관은 바로 그와 같이 기꺼이 절제하고 믿음도 지키고 타인을 위해서 기꺼이 나누어주고 섬기고 제가 교회 이름으로 나누어주고 교회 이름으로 차량을 주고 교회 이름으로 게스트하우스 2층 방을 쓰도록 해주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소속이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국가대표 선수 12명이 메달을 따면 모두가 골고루 나눠 갔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은 다 여러분도 함께 누릴 영광입니다. 함께 누릴 영광. 자,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깊은 사이, 관계, 그것이 하나님 나라 상급하고 연결이 된다고 봐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래요. 그래서 의의 멸류관이 뭔지 기쁨의 멸류관이 뭔지 생명의 멸류관이 뭔지 어떻게 하면 받는가를 제가 설명하지만 그 상급이 어떤 것인지를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 제가 여러분한테 나름대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걸 보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누려야 될 상급은 바로 우리 주님과 누리는 하나님과 그 아들 성자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누리는 사랑의 친밀도, 사랑의 친밀한 동행, 그것이 하나의 보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주님과 누리는 그분의 영광, 그분의 기쁨, 그분이 누리는 그 놀라운 사랑, 그걸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친밀도가 상급이 아닐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주님을 좋아하는 것만큼 그분을 누리도록 혜택을 주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사랑을 나누는 혜택을 주는 것만큼 큰 사랑이 없고 큰 기쁨이 없고 큰 상급이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도 쉽게 못 만나고요. 한 나라의 연예인도 스타라고 하는 연예인도 여러분 쉽게 가서 못 만납니다. 뭐 저는 연예인 이름도 잘 모르지만 제가 좋아하는 여자 연예인도 있는데 이름을 잘 몰라요. 좋아하면 이름도 알아야 되는데 항상 아내에게 묻습니다. 그 있잖아. 그분 이름 뭐야? 이름은 여러 여자 연예인들, 멋진 연예인들 이름을 불러요. 그러면 내가 그래 그분이라고. 그렇게 보면 내가 진짜 사랑하는 건 아는 것 같아. 진짜 좋아하면 이름도 알아야 되는데 이제 막 생각나니까 이름이 좀 나는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전인화 하는 그런 분들, 김희애 이런 분들, 뭐 그 외에도 이름 또 기억 안 나네. 하여튼 그런 분들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카리스마 있고 나름대로. 그런데 그분들 한번 제가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느냐? 못 만나잖아요. 뭐 차인표나 장동건 씨나 만날 수 있나요? 못 만나잖아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그 연예인하고 만나서 식사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저는 차인표 씨하고는 같은 호텔 식당에서 행사가 있어가지고 이런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을 때 뭐 이렇게 몇 분 연예인들 만나본 분들은 있어요, 사실은. 뭐 만나고 나서 이름도 잘 기억도 안 나고 사진도 찍고 해도 기억도 잘 안 나지만은 근데 내가 좋아하는 그런 연예인과 같이 한번 만나서 식사하고 대화하고 하면 행복하잖아요. 응? 유명한 투자의 왕, 미국의 어떤 그분은 한번 만나는데 수십억을 내고 1시간 식사, 2시간 식사를 한다 하잖아요. 투자의 왕. 아시죠? 네. 그러면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면 연예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연예인, 남자든 여자든 그 연예인하고 오늘 하루 종일 데이트하고 하루 종일 식사하고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얼굴을 쳐다보면서 눈을 맞추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좋아하는 그분하고 동행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결혼하고 그래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하고 여러분 자주자주 만날 수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고 자주자주 데이트할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근데 별로 행복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별로 안 좋아하는 분은 행복 안 할 거야. 그럼 사람으로 안 따지고 돈으로 따지면 돈. 수십억의 돈을 여러분 가지도록 해준다. 그러면 피부에 와닿죠. 수십억의 돈을 가지게 해준다. 그러면 하늘 날아가면 수십억의 돈을 갖도록 해준다. 그러면 마음에 좀 와닿나요? 돈 마음대로 쓰도록 해주겠다. 그 돈하고 대체되는 분이 예수님이고 연예인하고 대체되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모도 좋아하는 연예인이 있더라고요. TV 볼 때마다 저분의 성품, 저분의 말씨, 목사님도 좀 본받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래, 저분하고 데이트하면 기분 좋겠다. 똑같아요.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그 예수님하고 친밀한 동행, 친밀한 사귐, 그것이 상급이 아닐까. 주님과의 친밀도, 그분과 함께 누리는 기쁨, 영광, 그것이 우리의 상급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주님을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 나라 가도 주님을 그렇게 자주 보지는 못할 것 같아요. 또는 그 거리도 멀리 있을 것 같아요. 가까이 살지 못하고. 가장 가까이 사는 곳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주님을 별로 안 좋아했기 때문에 저 멀리 살아도요, 불만이 없고 불평이 없어요. 그분은 그게 편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도 주님을 많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쁨의 면류관 이야기를 하다가 상급이 뭘까 전반부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쁨의 면류관은요, 어떤 분이 많은지 하면 뭇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 사람, 전도자죠, 전도자. 그리고 그분과 더 깊은, 즉 예수님과 더 깊은 신앙생활과 주님과의 관계를 맺도록 양육도 하고 도와준 사람들, 그런 분들이 받아야 될 상이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은 다른 이름으로는 소망의 면류관, 희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하는 말이, 성도 여러분,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나 바울 목회자의 자랑의 면류관이고 기쁨의 면류관이고 희망의 면류관입니다. 소망의 면류관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내가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내어드릴 수 있는 영광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서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오늘 읽었던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서라고, 넘어지지 말고 서라고 하는 이 표현에 보면 기쁨의 면류관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빌립보 교인들을 보고 바울은 여러분들의 말로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요 기쁨의 면류관이다. 옛날 번역에는요 나의 기쁨의 면류관이라고 번역했었어요. 지금은 기쁨이요 면류관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래서 목회자인 전도자인 사도 바울이 받아야 될 면류관은 바로 성도들, 본인이 선교하고 전도해서 구원해 놓은 그 성도들 때문에 받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그 성도들이 믿음으로 잘 자라도록 가르치고 양육함으로 받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 여러분들이 이 면류관을 받으려고 하면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하면 기쁨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둘째는 전도한 그 대상자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돌보면 기쁨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적어도 여러분이 이 면류관을 받아야 돼요. 일평생 우리가 영혼을 전도하면 받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인데, 전도자에게 주시는 자랑스러운 보상의 왕관이 바로 이 기쁨의 면류관인데, 이걸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Proud reward and crown. Proud, 자랑스러운 보상으로 주는 크라운, 면류관이 이 전도자가 받는 면류관입니다. 전도자는 자신이 전도한 대상자 때문에 면류관을 받게 되고, 목회자라면 그러한 전도자를 목양해서 잘 양육해서 믿음을 키워줌으로 받는 면류관이요, 선교사는 선교의 대상자들 때문에 받는 면류관입니다. 선교를 가르치는 교회학교 교사들은 자신들이 가르치는 그 아이들 때문에 받는 면류관이에요. 자랑스러운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여러분이 가르친 우리 중고등부, 아동부, 유치부 아이들 가운데 목사님도 나오고 의사도 나오고 판사도 나오고 대통령도 나오고 막 이런 분이 나오면, 내가 어릴 때 저 대통령을, 저 판사를 교회 학교 다닐 때 내가 가르쳤던 아이였다고, 나의 제자라고 이런 말 하잖아요. 예, 그럴 때 받는 면류관이에요. 저도 제가 가르쳤던 사람들 가운데는 선교사도 있고 목사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권사도 있고, 예, 제 친구 목사님도 하는 말이, 제주 영락교회 담임 목사가 자기가 가르쳤던 청년 그 학생이 커가지고 목사가 돼서 제주도에 있는 그 교회에, 제주 성안교회인가 거기에 담임 목사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저 친구 내가 어릴 때 가르쳤던 제자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한 영혼을 돌보고 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자랑거리가 되고 면류관이 됩니다. 여러분이 전도한 대상자, 그게 가족이든 자식이든 누구든지 여러분이 전도해서 온 그분 때문에 받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기쁨의 면류관. Rejoice, rejoicing, 또는 hope or joy, or crown of rejoicing, 이런 말 쓰거든요. 그러니까 기쁨의 면류관은 영혼 때문에 받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면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게 잃었다가 집으로 되찾아온 아들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32절에 보면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큰아들한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네 주민들이요, 이 주인의 즐거움에 상에 참여해서 같이 기뻐한다니까요.
죽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잃었던 아들이 돌아왔을 때, 이런 양 한 마리가 돌아왔을 때도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기쁨의 즐거움의 잔치상에 여러분 참여하는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누리는 기쁨의 면류관. 이랬다가 찾은 드라크마 비유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드라크마가 10개가 있었는데 그 목걸이와 같은 거예요. 결혼할 때 신랑으로 받은 목걸이 중에 구슬 하나가 빠진 거예요. 드라크마가 쉽게 표현하면. 그 구슬 하나를 막 찾아가지고 딱 맞췄어. 그러니까 그 아내가 얼마나 기뻐하면서 좋아하는데 주님이 그 비유를 딱 말씀하고 난 이후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천사들 앞에서도 이 기쁨이 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는 그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면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그 기쁨의 대상자인 성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요 진주와 같이 여깁니다. 진주. 여러분 비유 가운데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가 있잖아요. 그거 잘 깨달으셔야 돼요. 보화 비유와 진주,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비유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 보화 비유, 진주 비유가 연달아 나오는데 보화는 천국은 마치 보화와 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 보화는 예수님을 뜻합니다. 보화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순간 땅에 있는 모든 걸 다 팔고 버렸으라도 보화이신 예수님을 꼭 붙잡아야 된다. 그게 보화 비유고요. 진주 비유는 진주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 아니에요. 진주는 우리고요. 진주를 찾는 상인, 장사꾼, 그 장사꾼이 예수님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여러분 보화 비유는요 천국은 보화와 같으니 1편에서나 진주 비유는 천국은 진주와 같다 이래 말한 게 아니고 그 진주를 찾는 장사꾼하고 같다, 상인과 같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게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샀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을 당신의 진주와 같이 여깁니다. 여러분을 진주와 같이 여겼다니까요. 그래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목숨을 버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여러분을 샀다니까요. 주의 보혈로 값주고 샀다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진주같이 여깁니다. 그 진주를 찾는 상인이 바로 예수님이고 진주는 여러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전도할 대상자를 진주와 같이 여겨야 돼.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주와 같이 여겼다면 저도 여러분을 진주같이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고 주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걸 버렸듯이 진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모든 걸 버려야 될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전도할 대상자, 돌보는 영혼들을 위하여 바라볼 때마다 아이고 너무 귀하다, 너무 진주 같다.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 정우성 목사님도 본인의 전도한 대상자를 저를 보고 표현할 때마다 목사님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소중하잖아요. 저 영혼들 보세요. 우리 김계숙 지사님 보세요. 구순자 지사님 보세요. 박훈 지사님 보세요. 얼마나 귀하잖아요. 진주 같잖아요. 그렇게 보는 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맞다니까요. 우리 김계숙 지사님은 아드님 돌아오셨고 또 남편 돌아왔잖아요. 얼마나 귀하잖아요. 너무너무 귀하잖아요. 아이고 내 아들 진주, 내 신랑 진주. 그렇게 오늘 가셔서 안아주면서 당신은 나의 진주이고 나의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그렇게 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주같이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들을 진주같이 여기게 해 주옵소서. 성도들을 섬기고 돌보는 것은
또 양육하는 것은, 또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나의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 목회자들, 전도자들, 또 교회학교 교사들, 영혼을 돌보는 모든 분들, 모든 영혼에게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며 그들 영혼이 예수 참 믿기를 돌보는 모든 이들에게 받는 면류관이 기쁨의 면류관입니다. 모든 영혼들을 진주같이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아껴 중물어 받는 기쁨의 면류관을 다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한 명이라도 전도하여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선교사를 파송하고 간접적으로나마 기쁨의 면류관을 받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를 돕고 또 선교지에 나가서 직접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돌보는 것은 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런 선교하는 분을 돕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돕는 모든 분들도 함께 그 누리는 기쁨의 면류관을 모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을 돕고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선교사를 돕고 부족한 종 또 양들을 돌본다고 목회자를 돕고 있습니다. 또 선교하러 가는 분들에게 후원금을 주고 선교사님들에게 후원금을 보내주고 중보기도를 하며 함께 마음으로 동참하며 돕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 이름으로 구입한 차량을 내어주고 교회 소유인 또 집을 내어주고 또 기꺼이 선교사를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는 그러한 모든 성김과 헌신이 기쁨의 면류관을 받는, 영혼을 돌보는 이들을 돌봄으로 받는 귀한 면류관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가 받을 기쁨의 면류관 누리도록 영혼을 잘 돌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영혼을 돌보는 분들을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기쁨의 면류관을 함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주여 주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아사오니 영혼을 돌보고 양육하며 그 영혼 구원하기를, 그 영혼 믿음생활 잘하기를 어찌하든지 기도하며 사랑으로 돌보고 양육하고 또 전도하는 그 일로 만남아 받는 기쁨의 면류관을 받게 해주시고 주님과 더 친밀한 사귐과 동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나라가서도 주님과 더 깊은 친밀도를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위치와 그런 자리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님과 더 가까이 살 수 있도록, 주님을 좋아하는 만큼 주님을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그 일을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 있는 유명한 분들, 세상에 있는 유명한 연예인들, 좋아하는 사람 만나는 것만 생각만 해도 행복하고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런 연예인보다도 주님을 더 좋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장 주님을 더 좋아하고 주님의 깊은 사랑, 그 주님의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려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되어 주옵소서.